어서 오세요. 은하야와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종말년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석돌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30줄에 접어든 그는 산만큼 우람한 체구를 지녔으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실수로 마을 아이의 팔을 부러뜨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사람들은 석돌을 두려워하며 멀리했습니다. 어릴 적 심한 열병을 앓은 탓에 말이 서툴렀고 복잡한 일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일을 마치면 누군가 던져주는 식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석돌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침에 주운 도토리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 아래 골짜기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석돌은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골짜기 옆 좁은 길목에서 한 여인이 2명의 사내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인의 치마 저고리는 빛이 바랬지만 단정했고 손에 들린 보따리가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거친 옷차림에 허리춤에 칼을 찬 산적물이었습니다. 가진 것 다 내놔, 어서. 석돌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여인이 울고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두 사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산적들이 비웃으며 칼을 빼들었으나 석돌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여인을 뒤로 감쌌습니다. 한 사내가 칼을 휘두르자 석돌은 맨손으로 그 칼날을 잡아챘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프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사내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자 사내의 몸이 허공에 떴고 석돌은 그를 옆 나무에 내던졌습니다. 나머지 한 사내는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석돌은 쓰러진 사내를 확인했으나 이미 정신을 잃은 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갔는데 여인은 두려운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숙이며 흩어진 바늘과 실, 천 조각들을 보따리에 담아 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맑고 순수한 석돌의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석돌은 여인이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인은 석돌의 피 흐르는 손을 보았습니다. 다쳤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여인은 보따리에서 깨끗한 천 조각을 꺼내 석돌의 손을 감싸주자 석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손은 부드러웠고 천을 감는 솜씨가 정성스러웠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석돌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따리에서 작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천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게 줄게, 날 구해준 고마움의 표시야. 석돌은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선물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은 놀라 석돌을 바라보았으나 그가 우는 이유를 곧 알아채고 석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석돌은 천 조각을 품에 소중히 간직하며 여인을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여인은 돌아서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고 석돌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산속 움막으로 돌아온 석돌은 천 조각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 천에 수놓인 작은 꽃무늬가 반짝였습니다. 석돌은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웃는 꿈을 꾸었습니다. 석돌은 그날 이후 매일 산길을 내려와 그 여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마을 어귀를 서성였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무렵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석돌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석돌은 얼떨결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담이었습니다. 몰락한 선비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가 빚 때문에 옥사한 뒤 혼자 남아 바느질과 빨래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석돌에게 다가와 그가 준 천 조각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 물었고 석돌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담은 석돌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에는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았고 그녀는 그 부당함을 알면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돌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합친다면
작은 정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석돌아, 내 말 좀 들어볼래?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석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담은 마을 이장이 과부들의 곡식을 착복해 자기 창고에 숨겨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곡식은 관아에서 흉년에 대비해 나눠준 것인데 이장이 몰래 빼돌려 장에 내다 팔고 있다며 소담은 석돌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밤에 이장 집 뒤쪽 창고로 가서 문을 열고 안에 쌓인 곡식 더미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석돌은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소담이 천천히 되풀이해 설명하자 이해했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석돌은 소담의 말대로 이장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창고 문은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나 석돌은 손으로 자물쇠를 비틀어 부숴버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곡식 더미가 쏟아져 나왔고 소담이 미리 불러둔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장은 황급히 달려왔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이장은 곡식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담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석돌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석돌은 자신이 무언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며칠 뒤 소담은 석돌을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마을 부자가 호라비의 땅 문서를 속임수로 빼앗아 간 일을 바로잡자고 했습니다. 소담은 석돌에게 부자 집 사랑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 문서를 가져오라고 일렀고 석돌은 밤중에 부자 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조용했고 사랑방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서랍이 보였습니다. 소담이 알려준 대로 서랍을 열어 문서 몇 장을 꺼냈는데 그 순간 부자가 촛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둑이야! 누구냐? 석돌은 당황했으나 소담의 말을 떠올리며 문서를 품속에 넣고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부자가 종들을 불러 뒤쫓았으나 석돌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석돌은 숨을 헐떡이며 소담이 기다리던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담은 문서를 받아들고 촛불에 비춰 확인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튿날 소담은 그 문서를 들고 관아에 고발했고 관리가 조사한 끝에 부자는 땅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대신 고마움으로 석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고 소담 곁에 있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소담은 석돌과 함께 산 아래 개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쳐 반짝였고 소담은 석돌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석돌아, 넌 착한 사람이야. 내 힘은 사람들을 지키라고 하늘이 준 거야. 석돌은 소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꿈속 같았고 석돌은 자신도 모르게 소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소담은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함께라면 우리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석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소담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았고 소담 역시 석돌의 순수함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석돌과 소담이 마을의 작은 부정들을 바로잡은 지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산맥에서 대규모 산적 무리가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이미 이웃 마을 두 곳이 습격당해 곡식과 가축을 모조리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 급히 사람을 보내 군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관아의 군사는 겨우 10명 남짓이고 산적 무리는 50명이 넘는다며 군사들을 보내봤자 모두 죽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산속으로 피신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담은 석돌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돌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으나 소담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석돌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면 집과 곡식을 다 잃게 돼. 내가 지켜줄 수 있겠니? 석돌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담은 석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마을 입구 좁은 길목에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산적들이 그 길로 들어오면 석돌이 돌을 던져 길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해질 무렵
산적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50여 명의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로 들어서는데 그 선두에는 흉악한 얼굴에 큰 칼을 찬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산속으로 숨었고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빈집을 뒤지며 곡식과 재물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마을 입구 언덕 위에서 석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는 석돌을 보며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저 바보 하나 남았구나. 어디 덤벼보거라. 석돌은 대답 대신 옆에 쌓아둔 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 머리만 한 그 돌을 석돌은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산적 무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돌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선두에 서 있던 산적 둘을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산적들은 당황했으나 우두머리의 호령에 일제히 언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석돌은 연달아 돌을 집어 던졌고 그 하나하나가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좁은 길목 덕분에 산적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지 못했고 석돌은 그 틈을 이용해 하나씩 제 앞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산적 우두머리는 교활했습니다. 부하들을 앞세워 석돌의 주의를 끌어놓고 자신은 옆 산길로 돌아가 마을 뒤편으로 침투했습니다. 소담은 그 움직임을 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석돌에게 소리쳤으나 이미 우두머리는 소담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소담의 비명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뛰어내렸습니다. 언덕에서 마을까지 단숨에 달려간 그는 우두머리의 칼이 소담에게 닿기 직전 몸을 날려 막아섰습니다. 칼날이 석돌의 등을 베었으나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우두머리의 목덜미를 잡아챘습니다. 석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순하고 맑던 눈이 아니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우두머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 충격에 우두머리는 칼을 놓쳤습니다. 석돌은 그 칼을 집어들어 우두머리의 목에 겨눴습니다. 남은 산적들은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은 칼을 내던지고 쓰러진 소담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담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석돌아, 내가 지켜줘서 이 정도로 끝난 거야. 석돌은 눈물을 흘리며 소담을 안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 소담을 의원에게 데려갔고 의원은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다며 약을 바르고 천으로 감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석돌은 소담이 누운 방 밖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담은 희미한 촛불 아래 석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돌아, 이제 넌 진짜 강한 사람이 됐어. 석돌은 대답 대신 소담이 준 낡은 천 조각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 천 조각은 이제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석돌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담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담은 열흘 만에 상처에서 회복되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돌은 그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소담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소담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물 한 그릇이든 약초 한 줌이든 즉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석돌의 모습을 보며 이제 그를 바보가 아닌 마을의 수호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적을 물리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이웃 마을을 거쳐 장터로, 장터에서 다시 관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 사내가 맨손으로 50여 명의 산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과장되어 전해졌고 어떤 이는 석돌이 귀신 같은 힘을 지녔다고도 했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북쪽 지역을 지키던 진무 장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진무 장군은 45 나이에 전장을 20번도 넘게 겪은 노련한 무인이었고 진짜 용맹한 자와 허풍으로 이름만 난 자를 구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진무 장군이 붉은 장군 휘장을 단 갑옷 차림으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부하 군사 5명이 따라왔고 마을 사람들은 장군의 위험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장군은 마을 어귀에서 석돌이 사는 움막을 물었고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산 위를 가리켰습니다. 진무 장군은 홀로 산길을 올라 석돌의 움막 앞에 섰습니다. 움막은 초라했고 석돌은 그 앞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석돌의 체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대로 산만큼 큰 덩치의 우람한 어깨, 그러나 얼굴은 순박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내가 산적 50명을 물리쳤다는 석돌이냐? 석돌은 도끼를 내려놓고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의 갑옷과 칼을 보며 잠시 망설였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무 장군은 석돌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쥐어보았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고 장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은 석돌에게 몇 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바위를 들어 올려보라 했고 석돌은 사람 키만 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장군은 다시 자신과 맞붙어 보라 했고 석돌은 조심스럽게 장군의 손을 잡아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장군은 온 힘을 다했으나 석돌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무 장군은 흡족한 얼굴로 석돌에게 물었습니다. 군에 들어와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석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군은 석돌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눈치채고 천천히 되풀이해 설명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소담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장군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이내 정중히 예를 갖추며 석돌 곁에 섰습니다. 장군은 소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 사내를 이끌어 산적을 물리친 여인이냐? 소담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으나 장군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속에는 석돌 곁에 늘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장군은 그 여인이 바로 소담임을 직감했습니다. 진무 장군은 소담에게 석돌을 군에 보내달라 청했습니다. 지금 북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자주 넘나들고 있고 석돌 같은 용맹한 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담은 석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은 소담의 눈빛을 읽으려 애썼으나 소담의 얼굴에는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담은 석돌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석돌아, 내 힘은 이 작은 마을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석돌은 소담의 손을 꼭 쥐며 소담을 떠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담은 눈물을 참으며 석돌의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천을 석돌의 손에 쥐어주며 소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석돌아, 내 힘으로 나라를 지켜라. 나는 여기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기다리겠다. 석돌은 천 조각을 품에 넣고 소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소담은 울지 않으려 애쓰며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진무 장군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석돌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장군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석돌을 배웅했고 소담은 마을 어귀에 서서 석돌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돌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소담은 끝까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석돌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소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소담에게는 기쁨이자 아픔이었습니다. 석돌이 군에 들어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진무 장군은 석돌이 복잡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오직 자신의 명령만 따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석돌은 장군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가고 장군이 막으라 하면 목숨을 걸고 막아섰습니다. 첫 전투는 북쪽 오랑캐와의 국경 전투였습니다. 석돌은 선봉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했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군의 칼과 창이 그의 몸을 스쳤으나 석돌은 멈추지 않았고 적장의 깃발을 뽑아 꺾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군은 사기가 치솟았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적군이 성문을 부수려 공성추를 끌고 왔을 때 석돌은 홀로 성문 앞에 서서 공성추를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적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러갔고 석돌은 그날 밤 성벽 위에서 소담이 준 천 조각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전투는 가장 치열했습니다. 오랑캐 대군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고 조선군은 수적 열세에 밀렸습니다. 진무 장군이 부상을 입어 쓰러지자 군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으나 석돌은 장군을 업고 적진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는 장군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홀로 적군 수십 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전투 이후 석돌의 이름은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선조 임금은 석돌의 공을 치하하며 무관직을 내렸고 진무 장군은 회복된 뒤 석돌을 자신의 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석돌은 이제 더 이상 바보 취급받지 않았고 군사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고습니다. 석돌은 금이환영하여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무관의 인장이 차여 있었고 등에는 장군이 하사한 칼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돌을 보고 놀라며 환영했으나 석돌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바느질을 하며 석돌을 기다렸고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 기울이며 석돌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석돌이 마을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담은 황급히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석돌은 소담을 보자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전장을 누비며 간직했던 그 천은 이제 더욱 낡고해졌지만 석돌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소담아, 내가 사람이 됐어. 다 내 덕분이야. 소담은 눈물을 흘리며 석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돌의 손은 3년 전보다 더 거칠어졌고 곳곳에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은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석돌아. 이제 모두가 그걸 알게 됐을 뿐이야. 석돌은 소담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누군가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석돌은 소담에게 청혼했고 소담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 마을에서 혼례가 열렸습니다. 진무 장군도 석돌의 혼례를 축하하러 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석돌은 혼례복을 입고서도 어색해했으나 소담의 손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석돌과 소담은 산 아래 개울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쳐 반짝였고 석돌은 소담에게 물었습니다. 소담아,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괜찮겠어? 소담은 석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석돌아, 넌 누구보다 착하고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석돌은 소담의 손을 꼭 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석돌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한때 바보 취급받던 사내는 이제 나라를 지킨 장수가 되었고 자신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여인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과 지혜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석돌과 소담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